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태초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 본강교회 천국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비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또 혈육의 부모님들에게 자녀의 입장에서 말씀대로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천국 가족들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 김진원 목사님에게 맡겨준 자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오늘 말씀을 좀 선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돼서 제가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건 누구든지 다를 수 있지만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같이 하시고 우리 본강의 천국 가족들 성령 충만하셔서 남은 생에 꼭 건강하시고 우리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자녀는 자녀로서 해야 할 사명 잘 감당한다면 아마 천국을 지금 경험하고 살다가 또 천국 가서 같이 만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시면 이미 이해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를 내가 너 낳았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낳았나?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낳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나요?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것은 창조하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출산하듯이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창조하셨나? 이유가 드러나 있죠. 왜 나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그리 낳았다고 하셨거든요. 참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많이 기도하는 심정 가지고 성령 도우심을 요청을 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영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아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영존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만들면서 시작을 하시죠. 자, 이때 어떻게 만드셨을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는데 그 2절에 가서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죠. 창조한 땅이 어떻게 했어요? 혼돈하고. 가만히 보면 창조하신 땅은 혼돈해요. 그리고 공허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창조하신 1절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땅이 혼돈 상태야. 혼돈 상태. 그리고 그 땅이 공허해요. 이게 뭐가 뭔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흑암은 기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사람이신 구속자 성자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 아니, 낳았는데 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또 창세 또 넘어가야 돼.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오늘이 부모님 주일이야. 자, 부모님 주일을 어떻게 할 건가? 부모님을 생각할 제 첫 번째 부모님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누굽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 왜? 알지만 안 하죠.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부모님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내 속에 그때 이미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부모님의 뭘 다 가져와요. 부모님 속성, 부모님 생명, 유전자들, 이런 거 다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부터 이 기준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부모님 주일하면 뭘 떠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방에덴에 그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거기다 두시죠. 이미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시간이 가는데 내가 그냥 다 얘기하고 마는 게 낫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성령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거에 맞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미 우리 속에는 죄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이 흙으로 만든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자 뭐가 됩니까? 사람 생명이 되죠. 사람 산다는 게 뭐예요? 산다는 거. 산다는 게 사는 거지.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것은 흙으로 빚어진 우리 육체적 몸뚱아리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존의 속성이 그 육체 흙에 들어왔을 때 그는 사는 생명이 되죠. 죽는 건 뭡니까? 그것도 몰라요? 죽는 건 죽는 거지. 그런데 왜 죽습니까? 이미 성경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다 먹어도 돼. 그런데 한 가지만 내가 너한테 언약을 세워놓을 게 있어. 이건 먹지 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는다. 죽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현실적인 입장에서 내가 죽거든요. 저도 죽고 다 죽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먹었는데 죽지 않았거든요. 그 죽지 않았어요. 그럼 다시 또 넘어갈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가 생겨요? 그걸 먹게 되어진 동기를 우리 알죠? 이미 아시는데 성경을 보시면 천사가 있어요. 천사. 그렇죠? 아, 천사를 봤어야지 알지. 근데 천사가 있으면 천사는 육체는 없고 영만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게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일꾼들이에요. 누굴 섬기려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그때 당시는 사람이죠. 근데 그 죽은 사람은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한 자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 성경을 보면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거기 가보면 네 애비는 마귀야.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이미 에덴도서 추방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 애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창조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불순종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참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건 이미 알잖아요. 우리 생각은 다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하나님은 불순종한데 자기 자식인데 너는 내 아들 아니야. 그 아들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아담, 하와. 근데 여자에게 뱀이 접근하죠. 근데 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요한계시록 나오죠. 옛뱀, 마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천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그대로 봤을 때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리 하다가 쫓겨나요. 에스겔서에 보면 쫓겨나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가보면 자기 위치를 탈선을 해서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쫓아내서 무저갱이라는 지옥이 만들어져요. 지옥. 거기에서 있는 게 마귀고 사단이고 귀신들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에 어디 갑니까? 에이, 이거 죽으면 그만이지. 안 죽어봤으니까 아나. 아니요.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사셔야 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인가요?
부모님하고 함께 살면서 그런 느낌을 가져보셨습니까? 지금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십시오.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성령이 계시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 그래서 성숙해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 충만한 우리 본강교회 되십시오. 그러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정말 귀하게 성립이 되고, 아, 이게 에덴 동산이었었어. 그걸 기억나게 할 겁니다. 자, 오늘도 어디서 살고 있어요? 가르쳐줘도 대답을 안 하시네. 꼭 지목을 해도 말씀을 여쭤봐야 되나? 제가 지목한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네? 유 집사님. 지금 어디서 사세요? 아, 그렇지. 맞아. 본강교회 저렇게 정확하게 답을 바로 본강교회가 에덴 동산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는 곳이니까. 그 아멘 해요, 다. 여기가 에덴 동산 같은 느낌, 경험, 감동,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쫓겨난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천국을 말하자, 천국. 거기 가서 이제 지금은 에덴 동산에 가서 살지는 않아요. 어디가 살아요?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천국에 가서 앞으로 살 거거든요. 거기는 영원한 곳입니다. 그 천국에 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유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애기처럼 그냥 응애하게 울며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숙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서로가 대화가 되고 느낌을 같이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천국 생활, 그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50년 정도. 그런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비단 장사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 이름도 이제 까마득하네요. 안 뭔데? 뭐지요? 안 뭔데? 오신영 씨는 아실지 싶은데 몰라요? 하풍에 살던 비단 장사하던 진 장로님 부인. 하여튼 그냥 있어요. 있어. 그 비단 장사를 하면서 사시다가 지금 문경군 영순면 백폴이라고 하는 마을에 비단 장사 갔다가 새댁이가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별짓을 다 했는데 못 고쳤어.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그때 그때 권장 돌아가신 집사님이 전도를 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그건 다 놔두고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아픈 것 때문에 이것만 안 아프면 무슨 치료도 하겠다 이게요. 안 아프게만 해주면. 의사들하고 몰핀을 막 해도 너무 아프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왔어요. 올라오면 상당히 멀어요. 낙동강 이 다리가 없을 때니까 나룻배 타고 건너와야 돼요. 와서 주일날 예배 드는데 안 아프대. 아멘도 안 해요. 저 백포리 가서 한번 물어봐. 가가지고 그 사람 죽었지만은 여쭤봐야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분이 안 아파요. 근데 우리 사람이 저하고 뭘 했어요? 결혼을 했죠. 여기서 했어요, 바로. 여기서. 알아요? 우리 장로님 아실 거라, 다. 여기서 우리가 결혼식을 했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어. 그게 새댁이지. 그래서 교회 나와도 신방 가도 꼭 뭘 입고 다녀. 치마, 저고리 예쁘게 입고 이렇게 차려입고 다녀요. 그럼 배를 타고 건너가려면 돌아가신 이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신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태워가자면, 아이고, 배가 저 걸치네? 그러면 사모님은 안 된대. 손도 씻고, 어부래. 얻고 건너 다녔어요. 바로 그분이 안 아프고 참 예수를 잘 믿고 살다가 죽었대. 한 2년 살았나? 그래, 죽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려 또 갔거든요. 근데 죽었어. 그것도 그 신랑은 죽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장사 치러야지. 그래, 뭐 하러 갔겠어요? 늘 맞추러 갔어. 가서 임종 예배인데 뭐라고 그러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게 달라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아이고, 살아났어, 이분이. 살아나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모르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 왜 오늘 이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부모님 주일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났는데 왜 날 살렸느냐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게 이제, 자기는 구원받은 아니 천국이라고 얘기를 저게 천국이네 하고 가려고 또 한 길이 있더래. 거긴 잘 보이지도 않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딱 봤더니, 돈을 10원을 내, 아니, 우리를 하면 구원 내놓으라고 해 맞잖아. 에? 이 집사님, 구원 받을 거요, 10원 받을 거요? 봐, 저럴 줄 알았어. 10원이 근데 1원이 모자라대. 거기서 가니까 1원 더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야. 1원을 더. 예?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1원이 없어가지고, 아무짝도 없어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지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그래, 천국이 없어? 그분이 죽었다 갔다가 보고서 못 가고 와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제가 이 얘기뿐만 아니고, 그 후에 한참 있다가 제가 논문 한 편을 봤어요. 아주 유명한 분 논문입니다.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철학자고 의사요. 그 사람이 사생 체험이라고 하는 논문을 의사가 직접 이 사람 죽었어. 그래 했는데 이런 스타일로 살아난 사람 150명을 상대로 물어봤더니 제가 그 사람 경험하고 거의가 비슷해. 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날 낳아주셨고 그렇게 하나님 불순종해서 죽음에 떨어졌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의 실천으로 내 지은 죄값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처럼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 다른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사람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분, 다른 보혜사. 16장에 가면 그 보혜사가 와서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 줄 거야. 하나님 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시고 그 주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면서 제자들이 뭐라고요?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그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사도 2장에서 정말 그 성령이 오셨잖아요. 받았어요. 그 받고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한 분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 후로는 시작에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삶을 살아요. 문제, 사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부모와 자녀. 그래서 본질적으로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과 사람. 첫째적인 부모와 자녀 문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 2절에 다 창조해 놨는데 땅도 물 위에 다 덮여져 있고 혼돈 상태, 캄캄한 흑암은 있고, 근데 물 위에 하나님 영이 운행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목사한테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또 성경을 다시 이렇게 다 보면서 느꼈던 게, 야, 성령님 참 고맙고 감사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제가 경험을 느끼는 거죠. 느끼기 뭐냐, 야, 하나님이 첫 말씀 창조 딱 하실 때, 아, 그때 모든 건 다 창조됐네. 그런데 물이 다른 것보다 더 많았던 모양이라. 막 혼돈 상태고, 그런데 그 깊은 그 물 위에 싹 하나의 운행을 딱 하시더니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빛이 크게, 시작. 아니, 유집사님 크게 하셔야 돼. 유집사님 크게 한번 해봅시다. 빛이 있어라. 아니, 다른 데는 크게 자르는데 오늘 저 적게 하시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근데 창조해놨는데 캄캄해요. 흙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 물에 다 있는데, 근데 빛이 딱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흑암은 어두운 거 사라졌겠죠.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네. 그게 지금 우리 본강교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사람과 사람, 부모와 자녀 관계가 바로 되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면 안 좋겠어요? 선진 집사님. 난 선진 집사님은 자주 만나거든요, 그래도. 그죠? 근데 처음 뵐 때보다 오늘은 더 이뻐졌어. 갈수록 이뻐져요. 왜 그렇게 이뻐집니까? 저 황호백 집사님은 얼굴 딱 묶고 계시네. 왜 이렇게 이뻐져요? 황호백 집사님이 얘기 가르쳐 주실래요? 모르시지? 그건 몰라요.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나만 알아. 왜? 아, 여기서 자주 만나니까 이뻐지는 거예요. 이야. 뭐라고, 사람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거든? 근데 그 일을 제일 잘 하시는 분 아니라. 황해비서 복 받았어요. 복 받은 거라. 그 옆에는 누구라요? 혜선 집사님은 언니. 여기는 막냉이. 아, 막내 아니죠. 언니. 우리 모두는 한 가족. 그러니까 이 어버이 주일에 제가 사실은 준비는 10장을 했습니다. 10장이나. 이 10장에 하고, 이걸 어떻게 다 해? 그런데 이거 준비하게 한 게 은혜야. 다음에 오면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 왜? 오늘 할 것만 하면 되는 기라. 부모님하고 자녀 문제, 좀 하나님하고 사람 관계, 이거 바로 세워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시고 제일 맨 마지막에 가서 사람을 아들로 창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아니고 아들, 딸 둘 다라. 그쵸?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여자 남자 만든다고 해놓으시고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이해로는 거짓말이 있잖아. 여자 남자 따로따로 만들어야지. 분명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겠다. 근데 딱 만들었는데 하나뿐이야. 누구 하나예요? 아담. 집사님, 하나뿐 맞죠? 아담. 왜 여자 남자 만든다고 하나만 만들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라요? 답하기 곤란하지. 왜?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내가 남자 여자 만든다고 하셨어. 그런데 딱 만든 아담 하나뿐이야. 그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넣고 이거 경작해. 그럼 내가 너 만들 때 이거 네가 다스리고 경작하고 정복하라고 내가 만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미 아담에게 주었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 뭘 하셨죠? 천지 창조를 하시죠. 창조의 속성이 영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사람에게도 창조의 속성이 있을까요? 집사님. 있지. 그러니까 창조의 속성인데 하나님과 창조는 우리로는 불가능하죠. 창의적 속성을 주셨을 것이야. 그게 지금 과학일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창조는 한 그 모든 것 가운데 6일 동안 드러내게 한 것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 잘 보면 그럴 때 있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정복하게 하셨구나. 그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받았어. 그리고 혼자인 건이를 보고, 저거 안 좋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먼저 줬다 해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작년 어버이주일에도 여기 설교를 해서 제가 어버이주일 작년에 설교한 거 기억이 나거든요. 맞죠? 유미 집사님. 맞아요? 그때도 잠깐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닌데? 그래서 재워버렸어요. 뭐 같아? 하나님이 꼭 맞추시는 것 같이 말이에요.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잠들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담 갈빗대 하나 쑥 뽑았죠. 맞아요? 틀려요? 크게 대답해봐요. 맞잖아요. 쑥 뽑아가지고 또 하나 사람을 또 턱 만들었어요. 그러고 깼는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 왔는데 이야 너무 어때? 너무 기가 막히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내 뭐 중에 뭐야? 먼저 할까 하고 나중 할 거 나중 하고 그래. 이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똑같아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서 너희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부모는 그때 누구 없잖아요. 하나님뿐이. 나 떠나가지고 너희 둘이 한번 상의하면서 살아봐. 근데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어놨죠.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몇 절은 내가 안 가르쳐줘. 가 읽어보지. 그래야 읽어보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왜 선악과만 못 먹겠나. 나무를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사람에게 뭘 시켜요. 다 아는 동물들을 다 만들었고 아담 보고 뭐라 하라고 그래요. 네가 이름을 줘. 그래서 사람이 이름 부른 건 하늘까. 참 잘했어. 그래.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붙여주지 않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다 해놓으셨거든. 자, 이런 일이 이 부모님 주일에 우리도 부모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 내려가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세우는 건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그 후의 사건을 보십시오. 불순녀가 쫓겨나가지고 제일 먼저
아담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나요? 가인 낳죠. 시간 다 가고 할 말은 많고 가인을 낳았어요. 또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을 낳고는 하와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더불어 애기 낳았다? 지가 주어가 돼요. 그 다음에 제사 직거 안 받았다고 동생 죽이죠. 그래서 다른 시 셋을 줘요. 셋을 주는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시를 주었다. 이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가족.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가는 우리 가족. 바로 우리 본강의 천국 가족들. 이제 이 땅에서는 천국은 없어요. 천국을 느낄 수 있을 뿐이죠.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에덴 동산에가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지만 주님 재림 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 부활해서 창조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천사를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한 사람은 예배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십시오. 하나의 그 책이 있어요. 생명책 있고 또 다른 책. 그 사람이 행동 자체를 다 기록을 해놔요. 아마 그것이 발전되고 요즘에 사람들이 뭐가 생겼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무슨 카메라이고? 응? 아, CCTV구나, 그게. 다 CCTV 하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예배 드리는 과정과 하나도 기록에다 남았을 거라. 일일이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천국 가면. 가면 지가 보면, 아이고, 내가 이 짓 하고 살았고, 아이고, 잘했네. 천국 가더라도, 그래서 그 올바르다고 하는 기준은 사람 많은 숫자에서 올바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에 올바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는 말씀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부모. 말씀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녀. 그래서 십계명 속에 나타나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렇죠? 순종해라. 이것은 옳은 거란다. 그리고 공경해라. 또 이 세상에 잘 돼. 그리고 오래 살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면 좋겠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의 아버지로 나타나죠. 그런데 뭐가 문제 생기냐면 제사의 예배의 문제 생겨요. 다 쪼갰는데 한 마리 산비둘기 안 쪼갠 것 때문에 솔개가 내려오죠. 솔개 알아요? 솔개 내려와요. 치는데 깜짝 놀라서 솔개 그거 똔더라고. 잠 못 잤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거다. 사대만에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예배라는 삶은 우리의 전체적인 일상이 돼야 됩니다. 지금 공적 예배 되기 전에 일상이 하나님을 경외한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시면 우리는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로 좋은 자녀로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 아름다운 에덴 같은 하나님과 사람 속에 드러나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우리 부모와 자녀의 아름다운 관계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본강의 천국 가족들에게 놀랍게 은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